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 생각을 우리의 온 인격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임하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또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장을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21장 마지막 절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21장의 말씀은 레위인 한 사람이 얻은 첩, 그 첩이 기브아에서 처참하게 죽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일로 베냐민 지파는 처참하게 그 진멸당하고 림몬 바위에 600명이 숨어서 지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미스바의 이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그들이 형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된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뉘우쳤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1장 첫 번째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 21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이 베냐민 지파 남자만 600명이 림몬 바위에 숨어 있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된 것을 통탄하고 그리고 그 림몬 바위에 숨어 있던 그들에게 평화를 공포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베냐민 지파에게 자기의 딸들을 아내로 주지 않기로 맹세를 하였거든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남자만 남았기 때문에 다 죽고 남자만 남았기 때문에 이 결혼할 여자들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소멸되어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아내를 이 베냐민 지파에게 딸들을 아내로 주기로 하지 않았고 또 그렇게 주면 저주받는다고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이 베냐민 지파 구하기에 나서는데 그 베냐민 지파가 사라져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오늘 총회에 함께하지 아니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 쳐 죽이고 남자와 잠을 자지 아니한 처녀 400명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리고 또 200명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실로에는 그 여자들이 나와서 춤추는 명절이 있었는데 그 명절에 여자들이 실로에 나와서 춤출 때에 여자를 한 사람씩 마치 보쌈하듯이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모들이 왜 이런 일을 행하였냐고 나오면
전쟁할 때 그들에게 결혼해서 아내가 없으므로 우리가 이같이 하였으니 너희에게는 죄가 없을 것이라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나머지 부족한 베냐민 지파의 살아남은 자 200명을 위한 아내를 마련하자고 이렇게 방책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오늘 이 사사기 21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총회가 또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뉘우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4절 볼까요?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3절에 보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이 레위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첩이 음행을 당하고 죽고 그 첩을 참 살인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동해서 이런 참 일반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통탄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싸워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됐음을 그들이 하나님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베냐민 지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베냐민 지파와 싸워서 다 죽고 베냐민 지파 남자 600명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 아내를 마련해 주는 방책으로 그 총회에 올라오지 아니한 길르앗 야베스를 다 칼날로 쳐서 죽이고, 남자와 함께 잠을 자지 아니한 여자만 살려두어서 그들로 아내를 주자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렸습니다. 제단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제단도 있고 총회도 있고 번제도 드렸고 화목제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뭐가 없습니까? 왕 대신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있고 제단도 있지만 그들의 이 무지하고 죄악된 생각은 좀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모든 것이 다 있지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좀처럼 그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의견과 인간의 어리석고 무지한 생각들, 계획들을 버리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없는 인간은 스스로 자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서 참 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떠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셨고 그곳에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광야에서 헤매지 않아도 되고 날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양식과 그들이 먹어야 할, 마셔야 할 물을 불안해하며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할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고 무지한 죄가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자기 옳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고 또 구원해 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어지럽혀 놓고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그곳에서 주님은 다시 건져내셨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죄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 제단도 쌓지만 그들은 자기의 소신을 자기의 생각을 굽힐 뜻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이 엄청난 참 인간의 어리석고 무지한 생각 속에서 나온 이 악한 방법으로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를 얻어주는 끔찍한 또 방법을 세우고 또 총회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길르앗 야베스를 칼날로 어린 아이까지 다 쳐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우리는 반문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 없이 생각해내고 하나님 없이 계획하는 인간의 모든 것이 악할 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이 나오는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악할 뿐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대합니다. 인간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끔찍한 방법을 생각해낸 이유가 또 뭐냐면 종교적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자기 딸들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의 맹세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는 또 맹세를 너무 잘 지켜요. 다른 맹세는 안 지켜요. 하나님 앞에 이 베드로처럼 내가 죽을 때까지 죽는 데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그러면 너무나 쉽게 부인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하지만 너무나 물거품처럼 쉽게 던져버려요. 그런데 이런 이 맹세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 없는 이런 맹세들은 너무나 참 잘 지키고 이것을 마치 못 지키면 종교적으로 저주를 받을 것 같은 참 어불성설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무지와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신명기에 보면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 합당하지 못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저주를 다 무마시켜주고 그 맹세를 없는 것으로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이 잘못된 종교적 이 감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들이 사실은 이 잘못된 맹세를 한 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행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의 딸들을 아내로 주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딸들을 아내로 주기는 싫고, 그러니까 이렇게 맹세를 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종교적 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결국에는 하지 말아야 할 이 끔찍한 짓을 또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생각해낸 발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종교는 인간을 옥죄는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을 구원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자신을 종교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죽을 길로 가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하신 것이고, 어둠에 갇혀서 스스로 망해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빛으로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은 결국에는 죽고 또 저주와 이 모든 악하고 끔찍한 일로 스스로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쳐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한 이 처녀 400명을 얻어서 실로로 데려왔는데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죄악이 뒤대에 있는, 죄악이 넘쳐나는 이 가나안 땅이 되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땅은 죄악이 넘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가나안 땅으로 돌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그래도 200명이 부족하니까 실로에서 춤추는 여인들이 춤추는 명절이 올 때 그 여인들을 도둑질해가는, 보쌈으로 해서 도둑질해가는 이런 일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럴 때 사실은 재물에 대한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보다 더 먼저 앞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람에 대한 도둑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사람을 유괴하거나 남의 아내를 탐내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가족의 아이를 도둑질해서 유인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당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22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니라 하겠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죄요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고집과 생각을 굽힐 의향이 없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심판으로 다가오셨다면 그들은 감히 이렇게 행동하지 못했겠지.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24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와 자기의 가족대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맞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위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사사를 보내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자기 옳은 대로 마음껏 죄악을 저지르고 자기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자기의 죄로 자기의 증거를 받아서 죽는다고 하며 다 각기 제 길로 제 소견대로 자기의 옳은 생각대로 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또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떠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한 또 사사를 예비하셨는데 그 사사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대로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모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어리석고 무지하고 양 같아서 제 길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 또 한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각기 제 길로 가는 끝까지 고집과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악한 생각과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달라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